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두뇌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외국의 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직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 스승의 뒤를 이어서 그 학교의 교수직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매우 부유한 사업가였고 그에게는 막대한 유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매우 충격적인 어느 한날의 신앙 체험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특별히 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주로 복음의 문이 아주 굳게 닫힌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고 또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지의 섬을 향해서 가던 어느 날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3번이나 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감옥에 투옥되어서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그가 개척했던 그리스 북쪽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향해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매우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저는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쓴 이 짤막한 편지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 이상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그 짤막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기쁨으로 인생을 살면서 기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인생을 살다가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복음 안에서 교제를 누리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첫 만남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첫 만남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원래 목적은 비두니아 쪽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잠이 들었는데 바울의 꿈속에서 자기가 가고자 원했던 비두니아 방향과 전혀 반대쪽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바울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단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여성 CEO를 만납니다. 자, 그리고 간수를 한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작은 교회 하나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자,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그들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하는 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은 저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 만난 것도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사역, 이것은 일회용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예수의 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들은 기쁨의 샘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의 샘터,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터, 이 샘터 안에서 그들은 인생의 목을 축이며 마음껏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 안에서 이런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기쁨의 교제,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72년에 영국에 매우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존 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한평생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 교회의 후임자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런던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매우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었던 한 목사님을 그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존 포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존 포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다시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시골의 작은 교회 성도들과 이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이기는 했지만 오랜 세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성도들과 떠나는 일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알고 그는
목사관의 짐을 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차에 짐이 실리기 시작을 했고 교회 마당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떠나가는 목사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교회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비록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목사관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참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서 갑자기 시 하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가 우리가 가진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그는 결국 큰 교회의 청빙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793년에 침례교 대학 학장으로 또 초청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어려운 생활 환경 가운데에서도 참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그 학장 자리도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교제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이런 친밀한 사귐의 교제, 복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들의 교제, 복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여러분들은 그 기쁨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넘쳐 흐르고 있었던 이 기쁨, 이 기쁨의 비밀,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제를, 이 기쁨을 향한 그런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의 깊이와 이 교제의 높이와 이 교제의 넓이와 이 교제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을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다가 웃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문에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일반적인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속창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창자, 창자 깊은 곳,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안 깊은 곳에서,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개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 문장에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받았던 그 사랑 두 가지. 그게 뭐예요? 그 두 개의 단어 뭡니까?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이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평강이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간절히 바울이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2장에도 쓰였었어요. 2장 1절 말씀에도 사용이 되어졌는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궁휼.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1장에서 사용한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런데 1장에서는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고 2장에서는 궁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심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궁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대한다. 불쌍한 마음으로 대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들도 경험해야 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들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 지금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인들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바울인들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사람들,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전에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 바울을 고문했던 사람.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사랑의 기도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9절의 시작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이 세 구절은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사랑을 위한 기도예요. 사랑을 위한 기도. 여러분, 바울은 사랑이 정지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계속 자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 예전에 CF 가운데 그런 CF가 있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사랑이 움직이는 거래. 계속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총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차갑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계속 자라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그의 기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쁠까요? 그들의 변화가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때때로 그들이 실망을 안겨다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그들이 아직 바울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 성숙의 기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성숙이 더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들을 성숙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믿음이 성숙된 그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여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그려져요. 그의 머릿속에 그려져요. 야, 이들이 이렇게 성숙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요.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기뻐요. 그 상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제주 땅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같이 헌신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같이 땀 흘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같이 눈물을 흘린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기뻐요. 그 기쁨의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쁨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하이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음악은 왜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이든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가슴 가운데 폭발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내 붓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음악이 어찌 기쁨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 이 메마르고 황량한 세대, 주님에게 기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할 그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며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울이